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미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꿩이 새끼 꿩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너희가 먹이를 먹을 때 입은 땅을 향하지만 항상 귀는 내게로 향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듣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먹이는 입으로 땅바닥에서 주워 먹지만 경고를 전하는 어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주의를 주고 또 다음 날도 주의를 주고 어미는 그 경고에 강조를 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어미는 모이를 줍는 그 새끼 꿩들에게 다 모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꿩 새끼는 너무 멀리 가 먹이를 먹었습니다. 항상 어미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발치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먹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어미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해 다른 새끼들은 안전에 거했지만 그 멀리로 떠난 새끼는 그만 여우의 밥이 되고 말았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시편 28편 62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남는 자들이 얼마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말들은 하고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결국에 그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그러한 남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니느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남정네들 모든 사람들을 합쳐 거의 4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에 갈 마음이 없어 결국에는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에 배를 타게 됩니다. 참 선지자라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각자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에 가서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깨닫지 못할 때 코에 꿰어서 나아가는 모양새 같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그 너머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언제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순종의 자세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커다란 이 계획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요나서 1장을 보니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해서 오늘 1장 요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자기의 뜻이 담겨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예 그 땅을 쳐다도 그 땅을 발을 밟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참선지자이지만은 그의 소견, 그의 의견, 그의 마음이 아니라 400만이나 되는 그 영혼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고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함으로 온 고생을 다하는데 세상에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뒤에 요나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들어섭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길에서 어려움들을 요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당하는데 오늘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태풍으로 인해 그 배가 파손될 것을 염려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각자의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상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는 것이요 배가 가벼우면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급한 나머지 당황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 정체가 무엇이냐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요 선지자인 그 신분들을 밝힙니다. 우리는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구원자로서의 신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맡겨진 사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때로는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산 고비고비 산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길에서
각자가 가진 꿈과 소원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